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죠. 모든 도시와 마을. 그 말은 뭡니까? 전체를 도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 할 때 키가 뭐냐? 빨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도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돌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실 게 뭐냐면 현장에 가면 이 말씀을 받지만 마음의 밭이 길가 밭과 같은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길가밭 때문에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도셔야 됩니다. 빨리 전체를 도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구를 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구 현장을 뒀는데, 중구 현장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중구에, 서울 중구 현장에. 거기가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는데 그날 혼자 돌면서 이제 중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1.5km 정도 올라가면 종로구에 우리 그 총회 사무실이 있어서 그 현장도 밟고,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좀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여길 써도 됩니까 하니까 우리 총회 총무님이 얼마든지 와서 쓰시라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 1번지 종로 5가 거기에 한국 기독교 연합 회관 있고, 회관 있고, 100주년 기념관 있고, 여전도회 회관 있고, 각종 선교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현장이거든요. 딱 가자마자 느낀 게 뭐냐? 교권이 중심이 된 현장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종로 5가에서 내려와서 중구를 이제 혼자 밟았어요. 밟고 나서 이제 우리 현묵 청년이 알려준 이제 국밥집에 가서 같이 국밥 먹고 같이 밟았어요. 밟는데 저도 옛날에 종로 5가 중구 현장에 있는 어학원도 다녀보고 뭐 해봐서 봤지만 실제로 전체를 밟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체를 밟으면서 계속 뭐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종각 젊음의 거리가 옛날에는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종각 젊음의 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분위기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탑골 공원으로부터 해서 뒤쪽을 도는데 완전 신세계예요.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춘목이 형제랑 현묵 청년이랑 야 우리 여기서 고기 먹어야 돼 얘기하고, 야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우리 현묵 청년이 또 그런 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가 밤에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진짜 난리가 났어. 안에는 그 음식점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밖에 테이블 깔고 다 나오니까 외국인이며 한국인이며 전부 밖에서 이 맛있는 음식과 그 밤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댕겨. 이거 개인이 찍고 있어요. 너무 왕성하니까 골목이 다 야장, 다 테이블 펼쳐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우리 춘목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알고 있어. 우리 회식하면 여기서 한다라는 거야. 거기에 한국 젊은이들은 다 몰아갖고 온 것 같아. 얼마나 많은지 한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구에서 만나서 종각 젊음의 거리 돌고 그 밑에가 이제 춘목 형제가 일하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우리 현묵 청년이 일하는 곳인데, 거길 돌고 나서 탑골공원 저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더니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낙원상가 쪽으로 돌아서 그 인사동을 밟고 이렇게 쭉 밟으면서
아, 이게 아침, 낮, 밤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흐름이 다르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어디에 어떤 젊은이들이 많구나. 그게 총각 젊음의 거리는 약간 4, 50대 들이 그 회사 협력관계 회사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부장님, 차장님 이런 분위기야. 그래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현장을 밟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질문이 계속 되어져요. 근데 일단 먹고 싶은 게 많아. 먹고 싶은 게 많고, 일단 우리 대학 청년들 언제지 다음 주 주일날 뭐 피크닉 간다고 했는데, 우리 제가 춘목 우리 이거 형제한테 뭐라 했냐면, 야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자 그래. 여기서 여기서 거기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같이 고기도 먹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현장도 보고, 그 뒤에 있는 문화도 좀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뭐 어디 가지 말고 이런 데 이렇게 도시 안에 캠핑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웃자고 여러저런 얘기했지만, 제가 현장 밟으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현장 전체를 도시면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청주 현장 밟는데 제가 처음 가서 말했던 게 그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 고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태를 바꾸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매번 하지만 매번 새로워요. 캠프 현장 갈 때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또 반복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반복 캠프를 두고 또 현장을 쭉 밟을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범수 청년에게 중구 현장 밟고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구하고 있다는 거에서, 중구에다가 집을 구해라. 제가 오죽했으면 중구에다가. 이제 동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에 모든 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러 오는 플랫폼들이 다 있고요. 또 가깝게 광화문도 있고요. 또 서울시청도 있고요. 서울 중구에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된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고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준비한 걸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천 전체를 우리가 순회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지역 결정을 왜 간석동으로 했냐면, 간석동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시간표가. 그래서 간석동 현장을 이번에 8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전체를 밟은 거예요. 밟았을 뿐인데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준비된 현장을 보고 전혀 몰랐던 현장의 상태들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엔 간석동을 다 밟았지만, 이번에 또 인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문 여신 곳을 향하여 지역 결정을 하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를 하면 할수록 만나지는 그 만남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신비하다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걸 느끼고 공간의 주인이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아울스 스킨샵 갔는데 그 아울스 스킨샵 원장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직원이 고은정 지사님입니다. 근데 고은정 지사님이 한 주간 쭉 하나님 하신 것들을, 신비한 만남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우연인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캠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성령 인도 받는 비밀과 응답이 올 때 들뜨지 않고 겸손히 그 다음 현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응답은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확신이 계속 오는 거죠. 지난번 경인 캠프 때 열린 청라의 그 현장 가는데, 그분은 완전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막 불현듯 불안감과 불현듯 무의미함과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내고 계신데,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줬던 게 뭐였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봐라.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청주 캠프 때문에 못 가서 사모님이 대시 가셨는데, 그거 가지고 포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하나님,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분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또 만나면서 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분하고는. 그냥 만나면 2시간씩 치유 미션을 해요. 들어주고 성경을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까지 갔는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모든 보는 것이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알아들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 어떻게 알았냐?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눈물 많은 게 성령 충만인지 아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여졌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가 말씀으로 현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준 거야. 이분이 계속 편집이 되는 거지. 여러분 현장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캠프는요. 여러분 영접시키는 게 캠프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것이 캠프예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면 복음 전하고 영접도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하신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 응답을 받는 캠프를 우리가 방향을 잡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접도 되고 치유도 하시겠지만 전도 때문에 준비한 제자를 찾는 캠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청주 현장 갔는데 전도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의미를 자꾸 이런 데 두면 안 돼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에 의미 두면 안 됩니다. 또 있잖아요. 돌밭에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나중에 말라버리고 타버리잖아요. 가시 기운 때문에 뻗지를 못해. 가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밭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기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면 돼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요 계속 지역마다 순회한 거죠. 가서 성령 인도 받아간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고 제자들만 따로 뽑아서 세운 겁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잖아요. 결국 옥토에 떨어진 씨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경인 캠프를 통해서 한방마을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이게 뭐지 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착각만 안 하면 되고 교만만 안 하면 되고 들뜨지만 안 하면 됩니다.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계속 말씀 따라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자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현장을 향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6월 달에 캠프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정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과 같은 이정표가 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부분을 두고 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죠? 이 현장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천하의 기근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 안디옥의 이정표를 두고 뭘 잘 봐야 되냐? 일어나는 환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걸 두고 핍박이다 생각하고 박해다 생각하고
뭔가 힘 빠지는 일들로 치부해 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방향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선교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담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혼자 잘났다고 제 아무리 잘 맞다고 해도요. 바울도 혼자 전도 선교한 게 아닙니다.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의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의 응답. 그래서 이 팀의 응답을 두고 바울은 얼마만큼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팀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봐야 이 팀의 응답을 받냐? 지역을 봐야 팀의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 들어간다고 사도하라 목사님 되기 때문에 사도하라 목사님이 딱 방향을 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을 두고 이미 응답 받아봤던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모든 금융권에 24 하는 사람을 세우는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딱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권이라는 건 뭐 미래에셋, 한화, 우리은행 뭐 모든 금융권 각 금융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탈 24 그 사람을 세울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각 금융권에 24 할 한 사람만 세우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금융권 복음화 되는 거 아니냐. 지역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8개 구, 2개 군이 있잖아요. 8개 현장 구에 24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팀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지역을 보는 게 키라는 것.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팀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만 주시는 미션이 나오게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미션, 또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말할 것도 없고요.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그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된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다 그렇게 논하면 절대 안 되죠.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을 찾아내는데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과 말씀의 흐름은 달라요. 말씀을 붙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강단을 붙잡는다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의 흐름은요.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문제도 담아주시고요. 그 흐름 속에 갈등도 담아주시고요. 그 흐름 속에 모든 걸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 갈등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든 사람은 언약에 국한되어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근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를 알고요. 문제가 와도 왜 왔는지를 알아요. 이거를 알아듣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지금도 못 알아듣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다라는 게 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허용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충동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담는 상태가 늘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흐름을 얘기할 때 베드로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부르셨다. 말씀도 주시고 이족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로마군이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냐.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됐냐,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뒤에 바울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성령운동, 이건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말씀 따라 쭉 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다.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디옥의 이정 표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갑니다. 여기는요 경쟁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차지할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이 불문하고 말씀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포인트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찾게 되면요 내 계획 버려집니다. 내 계획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내 계산, 내 입장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저 미션홈에서 쉬다가 들켰는데 우리 저 오늘 주일날 설원 때 제가 얘기했죠. 쉬고 싶다고. 아니 오늘 저기서 쉬고 있는데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갔는데 최철훈 안쌤하고 우리 차배우 성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철훈 안쌤을 딱 올라와서 딱 보자마자 목사님 혹시 쉬고 계셨냐고. 내가 얼마나 민망하던지. 저 옥상에서 혼자서 쉬면서 메시지 듣고 있었거든요. 오늘 들켰어. 혼자 쉬고 있다가 그래 쉬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물건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제가 저기서 오늘 쉬고 있었던 건 쉬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거 충전.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오늘 주일 1부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요. 잡아요. 저도 제가 한 거지만 제가 다시 듣거든요. 왜 듣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습니다. 반드시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래한 거 다시 들어도 부끄럽잖아요. 메시지 한 거 다시 들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엔요 진짜요 볼 수가 없어. 제가 제 메시지 한 걸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제가 막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들으면서 여러분이라는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저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존경스럽더라고.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강단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제가 인정하면서 저라는 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메시지 듣고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혼자 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가 누려지셔야 돼요. 그냥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막 집중해서 스케줄 따라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응답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축복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응답도 축복도요, 다 어떻게 보면 두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기도, 이걸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증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자 있을 때 깊이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서 또 보좌의 흐름 속에서 준비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 237 5총종족을 향하여 세 가지 뜰을 향하여 묵상 시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도 우리의 영혼을, 축복도 우리의 영혼을 채웠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그 어떤 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